오늘 우리의 말씀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나이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라,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라이까? 단순히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이 말을 하지만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한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태풍과 얼마나 큰 집채만한 파도들이, 얼마나 거친 바람들이, 얼마나 큰 쓰나미가 10m, 50m, 100m의 쓰나미가 치고 나갔을까 그 말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이 한 문장이 한 인간의 가슴에서, 그의 영혼에서 얼마나 파도치고 굽이치고 출렁거렸을까요? 이 말은 바로 하늘 천정이 무너지고 땅이 핵폭탄으로 파괴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늘이 혼비백산 놀라버리고 땅이 감당할 수가 없어 지진으로 찢겨지고 땅이 하도 놀라서 붉은 용암을 내쏟고 뿜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아니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아니라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만약 아니라면 이것은 인간이 한 말이 아니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입에 올려서는 될 말이 아니요, 신의 절대권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요, 넓은 강다리에 길게 놓여져 있는 철교를, 기차가 지나가야 할 그 다리를 한순간에 폭탄으로 없애버리는 거요. 영혼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이 그 외나무 철다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그걸 한순간에 사탄이 가서 핵폭탄으로 부셔버리는 거라 그 말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할 말이 아니오. 이것은 신의 절대권이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그것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특별히 뽑았어. 그리고 그에게 보통 인간으로서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모량, 그리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쏟아주었소.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소. 여인의 몸으로 태어난 수억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없다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이 우주에 다시 없다고.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마음을 쓰시고 정을 쏟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었는가 그 말이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없다고 그랬어. 신 아래 바로 세례 요한이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늘의 온갖 특혜, 하늘의 온갖 사랑, 하늘의 온갖 능력, 하늘의 온갖 은혜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저 사람, 그가 세상 소문으로는 나인성 과부가 아들, 총각 아들 죽어가는 그 장례,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보내 주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에 대한 말이 온 나라에 다 퍼졌어.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들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있는가? 없지. 그는 요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거든요.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어느 한 사나이에게 하늘의 비둘기가 내려올 거예요. 하늘의 비둘기 형상이 그 사람 위에 머물거든요.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인 줄 알아라 그 말이야. 그가 바로 구세주인 줄 알아라. 그가 바로 누구인가? 그가 바로 누구인가? 네가 길을 예비하는 그 주인이라고 했어. 세례 줄 때 비둘기처럼 하늘의 형상이
성령의 징표가 그게 나타날 때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줄 알아라. 내가 보낸 자인 줄 알라고 그랬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듣고 분명히 그 징표를 보고 분명히 그 징표를 확인해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모자랄까봐 또 뭐가 있었어?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하늘을 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나의 사람이라 그 말이요. 너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보낸 자야. 넌 지금까지 그의 길을 닫고 닫고 열어오지 않았는가? 자, 그럼 구세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그가 어디까지 해야 할 건가 말이요. 그가 어디까지 해야 할 그의 사명인가 말이요. 그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의 길을 닫고 닫고 정리해 놓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 마지막 예식이 뭔가? 요단강에서 예수를 세례 주는 것이었어. 그 세례 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은 다 끝난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딱 받은 그의 일이 다 끝나는 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그 때를 그 시기를 그 사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 징표가 나타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고 그의 길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그것을 그는 분명히 듣고 보고 마시고 호흡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어. 다시 말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합시다. 하늘의 기상도를 몰랐어. 하나님의 영적인 기상도를 몰랐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하늘의 기상도를 그가 읽을 줄 몰랐고 볼 줄 몰랐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불상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하늘의 그 기상도에 따라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집행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누가 개입을 했어? 이 사건에 개입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군가 하면 사탄이 개입을 했다고. 사탄이 개입을 해서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세례 요한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잡기들 다 제거 깨뜨리고 멀리하.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우리한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우리보다 앞서 그의 군대를 보내시고 그의 군사들로 우리의 갈 길을 다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꿈들 깨시오. 정말 꿈들 깨시오. 사탄의 권모 수술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오실 그 사람이 당신이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한 도전이요, 사탄의 도전이요. 어째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요한이 이 사건을 직접 만들어 가는가,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졌더라면 그는 이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야 당장 떠나가라 그랬겠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흔들려고 하는 그 사탄을 보고 났어요. 그분이 말씀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손대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늘 밀가루로 까불라고 늘 달라고 그런 것을 내가 그놈한테 야라치고 쫓아냈다고. 그것이 헤롯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왜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는가, 그 말이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태어난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그 세례 요한이 어째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편 생각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옆에 놔두고 세례 요한이 저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 말씀 맞습니다. 정말 잘못한 겁니다. 무언가 다른 계산이 있었겠고 다른 어떤 일이 있었겠지만 그 만 가지를 다 인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런 거.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소? 내가 본인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사람을 기다리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죄는 바로 이겁니다. 대답을 피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생기는,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직접 듣고 너희 피부로 직접 체험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 말이요. 조금 시끄러운 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소. 몇십 년간 내 길을 닦았던 저놈이 몇십 년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저놈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렇죠.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 정말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건가 말이오. 정말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옥문이 열려있다. 천당을 갖고 싶거든. 회개하라고. 들판에서 외친 자요. 그 외침만이 문제가 아니요. 오늘은 우리의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봅니다. 집에 가서 잠잔 사람이 아니요. 들판에서 노숙한 사람이요. 식당이나 어느 편안한 자리에 가서 밥 먹은 사람이 아니요. 들에서 불 뜯어먹고 메뚜기 구워먹고 잡아먹고 그렇게 노숙을 한 사람이요. 땡볕이 그렇게 내렸죄도 그늘 아래 가서 피한 사람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예수기를 준비하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과연 저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할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삶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 한마디도 불평도 없이 그것을 감수해 왔어. 그를 본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말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조금 더 분석해 볼 수가 있어. 하늘에서 최상의 것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요. 요한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없다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모략과 재능을 다 주었다고 그랬어. 그럼 또 하나,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어째서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침대에서 잠잔 사람이 아니요, 들판에서 잠잔 사람이요. 들판에서 잠자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 아니요. 그는 낮에 일하고 밤에 기도한 사람이라고. 기도를 그는 먹는 것과 더불어 함께 같이 한 사람이요. 그런 세례 요한 따라올 자 누가 있었겠어요? 없지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가 문제래. 그분 옆에 사탄 마귀들이 언제나 같이 대기하고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었다 그 말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는 감히 근접을 못하지만 성령이 떨어져 있을 때는 사탄 마귀들은 시리온을 붙잡고 흔들고 곤두박질 시키고 물속에 집어넣고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불사 우리 하나가 부족한 게 있다고. 그가 기도하면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아차 놓친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고.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고. 하나님의 영적 기상도 하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나를 훈련시키는 당신의 훈련 계획은, 내게 지혜를 주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하고 그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놓친 게 뭔가? 하늘의 기상도요. 어찌 하늘의 기상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그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파고들지 않았는가? 사탄 마귀들 그들의 세계를 깨트리고 부시고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을 맞설 수 있는, 사탄에 맞설 수 있는, 마귀들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파워를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모략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갔어요. 헤롯의 감옥에 양발에 찼고요, 양손에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가 그곳에서 양팔에 묶여있는 쇠구랑을 땅바닥에 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영적 기상도로 하늘과 땅의 예지와 예표를 나타냅니다. 영적 기상도 아래 전체 우주 공간의 기상도가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의 공기의 흐름으로 그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흑공 같은 그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넘치게 차 있습니다.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양자도 있고 전기도 있고 파동도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운동하고 순환합니다. 이들 징표들이 우주 공간 가운데 그 형태를 나타낼 때마다 이 우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주의 흐름과 운동을
감지하게 되지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뛰어넘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천기들과 충동하고 부딪히면서 번개치고 불꽃이 튀고 내성으로 온 우주를 뒤흔들어 놔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하늘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우주 전체의 존재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터밭에 그를 하나님의 안내자로, 길잡이로, 도로 건설자로 그를 세웠소. 그 도로 건설의 이름이 뭔가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그 도로 건설의 이름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어. 그는 하늘의 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진행하도록 그에 대한 준비를 다 해주라고 그랬어.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했겠지만 못한 게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탓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놓친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못한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라는 거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몰랐기 때문에 헤롯 그들 세상 관원들 그들의 저녁 파티에 세례 요한이 그의 생명을 쟁반에 올려놨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그 말이요.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를 세례 요한이 왜 제대로 찾지 않았는가 그 말이요. 때를 일할 때가 있고 물러갈 때가 있다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것으로 그가 끝맺음하고 그의 사역을 끝맺음하고 그리고 그는 예수의 뒤로 사라져야 하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의 제자들하고 서로들 세력 다툼도 있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하러 온 자들이니 예수와 더불어 동력하러 온 자가 아니란 말이요. 자신을 잘못 생각한 거야. 동력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무식함이, 이 어리석음이 자기 죽음을 자초를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1차, 2차, 3차에 연속으로 되든 어떻게 하든지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기상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 나타나는 우리 이 땅의 지상의 기상도에 대해서 이 땅 지상 기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봐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첫 포문이기에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찾아갑시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